예, 제가 지금껏 이렇게 목회자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제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이 분이신데 최근에는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라고 하는 책도 있고 또 조금 이따가 소개해 줄 그런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딘이나 교보문고나 생명의 말씀사에서 저자로 마르바던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을 잠깐 소개하면 고등학교 2학년 말이 되기 전까지는 아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뛰어난 육상 선수다라는 말을 들을 그 정도로 그렇게 건강한 그러한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말에 홍역에 걸립니다. 그리고 홍역 바이러스가 췌장을 망가뜨리면서 여러 가지 당뇨 합병증으로 계속해서 싸워야 했어요. 그래서 팔과 다리에 수많은 수술을 받았고 또 눈도 레이저 치료를 여러 번, 수백 번 이렇게 받았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쪽 눈은 거의 실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또 장절제 수술을 받았고 또 여성으로서는 좀 힘든 그런 자궁 적출하는 그런 수술도 받았고 또 암 수술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쪽 발을 절단하고 의족을 하고 있고 다른 발도 또 약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2014년에 코스타 우리 한국 유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집회하는 그 집회에서 강사로 섬겼었을 때 그 사진의 모습입니다. 예, 한쪽 다리가 이렇게 의족이시고 좀 불편하셔요. 그리고 이분이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대학과 대학원에서 영문학, 신학, 또 예배학, 또 교회 음악 뭐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고 그런 와중에 첫 번째 남편과 결혼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이 지속되던 중에 이 남편의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남편의 불륜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깨어지게 되어지고 그런 절망감, 상실감 속에 있을 때에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를 붙들어줬던 것은 뭐냐면 그런 고통 속에서 그 힘든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이렇게 감당할 때에 조금씩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남편과 전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10년 정도 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잠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잠깐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 9초밖에 안 돼요.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 장면은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2012년에 제가 칼빈에서 공부할 때 저희 그 학교는 이제 매년 초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워십 심포지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그런 예배학과 관련된 그런 유명한 학자들을 이렇게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듣는 시간인데 그때 제가 잠깐 제가 마르바던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분이 강사로 온다고 했을 때 그분의 강의를 듣고 그러면서 잠깐 그분의 모습을 찍은 건데 지금도 생각나는 거는 강의의 내용은 사실 생각이 안 나요. 강의의 내용은 생각은 안 나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그분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 강의하러 왔을 때에 보여주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2주간 주일 저녁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계속 하셨는데 이 마르바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웃는 미소를 바라볼 때 진짜 천사의 얼굴이 저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우리 사진 하나 더 넘겨주시면 우리 남편 마이런과 함께 이렇게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웃고 있는 그런 마르바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육신의 고통 가운데 그가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사랑하는 남편이 그와 함께 동행해주고, 그래서 마르바돈이 가는 어느 자리에든 늘 같이 합니다. 이 마이런이라고 하는 남편이 계속해서 옆에서 돕고요. 예. 그런데 인상 하나 쓰지 않아요. 두 분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지 몰라요. 예.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어때요? 참 우리가 저분의 저런 미소를 가질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 건강한데,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나 이분에 비하면 너무나 평탄한데, 우리의 얼굴 속에 정말 이런 행복한 천사와 같은 미소가 있는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마르바돈이 자신의 책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의 병과 장애의 원인을 우리 탓으로 돌리거나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면 안 된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육신적인 고통, 아니면 우리의 삶의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의 문제가 닥칠 때에 첫 번째는 내 탓으로 할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내 탓으로 돌릴 때가 있어요. 예. 아니면 하나님의 탓으로, 예. 고상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면에서는 내 탓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삶을 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았을 때 내 삶에 고난이 닥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큰 뜻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놓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간지대가 내 탓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이 중간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 중간지대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이 중간지대, 단순하게 너 탓이다, 내 탓이다, 우리 탓이다 라고 하거나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양극단이 아니라 그 중간에 모호한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내 탓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하나님의 탓이라고 하기도 뭐한 그런 중간지대에 우리가 지금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코로나 이 사태를 바라볼 때 나중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용하셨는가를 보게 되어지면, 아, 이 사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뜻이다 단정 짓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마르바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다중의 장애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창조 취지는 우리가 병들거나 장애를 입는 거라고는 믿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는 감사하지 않지만 뭐예요? 장애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는 감사. 예.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에는 고통과 눈물이 없습니다. 연약함이 없고요, 장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장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장애 가운데에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누가 계셔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책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영어 제목을 한번 보시면 Being well이에요. Being well when we are ill. 우리가 아플 때라도, 예. 우리가 아플 때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잘 지낼 수 있대요. 예. 우리는 아플 때 어떻게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 가운데, 그 육신의 고통 가운데, 아니면 이혼이라고 하는 그 관계의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너무나 힘들고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being well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다윗의 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3절을 한번 보면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그 눈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 중에 지금 다윗이 처하여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10대 중반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너무나 큰 시련이 다가오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편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우리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저게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읽어요. 저 노란색이 아드아나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쉽습니다. How long 해가지고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힘들었었을 때를 한번 돌아보면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그때 정말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이러한 다윗의 부르짖음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제가 지금 이거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공부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 임용고시, 공무원 시험 아니면 취업 준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 저번 주, 그전 주 계속해서 살펴보았잖아요.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 3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무지였고, 두 번째는 우리의 무능력, 무기력함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신뢰 대상의 부재였어요. 지금 다윗은 첫 번째, 이 상황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해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아나,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두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을 안다면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가 되면 이 상황이 바뀌어질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때가 되도록 버틸 수 있어요. 예전에 독립운동하시던 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일본이 조선을 삼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치고 자신의 삶을 바치고 물질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서 한 사람씩 변절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광복이 되어졌을 때 이 변절자들을 재판의 자리에 세웠을 때 당신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왜
변절해서 그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하는, 그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다시 해방될 줄 몰랐다, 우리나라가 다시 광복할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복할 줄 알았으면, 1945년에 그렇게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내가 버티고 버티면서 독립운동 했을 텐데, 보이지 않으니까,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절자로서 그렇게 일본의 앞잡이로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때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면서 붙들면서 그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때까지인지 모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포기해버리고 내려놓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보다는 내 마음대로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가버린다는 사실이. 어느 때까지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지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의 문제들, 지금 상황의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가장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아까 불안의 세 번째, 신뢰 대상의 부재.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누가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처절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무 고민돼서 죽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번 주, 그 전주 큰 풍랑 앞에서도 뭐 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평안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너무나 다른 모습인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는 주님께서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 힘든 고난의 길이니까 저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구나, 저렇게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장면을 한번 넘겨주시면,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처음으로,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통신이 뭐 했다고요? 끊어졌다.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됨을 이루고 계신 그러한 관계인데, 언제만, 이 십자가의 그때만 단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레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마가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슬픔과 불안은 그분이 만나게 될 암담한 운명이 두려워서가 아니었고 임박한 육체적 고난과 죽음에 위축되어서도 아니었다. 그보다 이는 온전히 아버지만을 위해 사시던 자신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것에 대한 공포였다. 예수께서 짊어지신 죄의 심판에 그런 단절이 내포되어 있다. 예.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와도 그렇게 분리할 수 없고 나누어 수 없는 그 친밀한 연합 속에 있었던 그분이 십자가의 그 현장 속에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단절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 순간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가 끊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단절을 주님께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공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우리가 개개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아기였을 때 엄마 품속에 평안했던 그 아기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가 그 평안한 엄마의 품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아기가 경험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출산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첫째 아이가 있고 둘째가 태어나잖아요. 갑자기 엄마가 한동안 안 보이다가 둘째를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첫째로 그 가정 안에서 홀로 자랄 때는 어때요? 전적으로 그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러한 관계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동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경험하는 공포와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될 때 그 주님께서 경험하는 고통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렸던 그 친밀한 관계와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왔던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그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버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에 어때요? 절망과 그 고통 속에 공포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여줘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해 버리시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3편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지금 여기 생각한다라는 요 말은 바라보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서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상황 너머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생각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건강했던 마르바더니 갑자기 홍역으로 인하여서 그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랑했는 그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갈 때에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마르바더니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 그 고통의 자리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듣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도 그분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지금 인생의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급박한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요 나아갔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주의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위의 줄은 과거형으로 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래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는 미래형으로 표시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 현재는 이제 6절에서 보게 될 텐데, 지금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양을 칠 때에 사자가 덤벼들고 늑대가 덤벼들더라도 주님 의지하여서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지고 주의 이름 의지하여서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자신의 마음속에 솟아오르기 시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거 붙들게 되어지니까 이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다윗에게 무엇이 깃드는 거예요? 주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깃들고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6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1절에서는 울부짖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것을 붙들고 다시금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예수 구원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불안의 시도 속에서 샬롬을 누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기대했던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우리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그렇게 느낄 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과거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금 내 마음속에 품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불안의 시대 속에서도 샬롬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벌써 이미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 다 베푸셨잖아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 그 단절의 고통 다 겪으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껏 이때도록 살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을 내가 생각할 때에 이제는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저희 간증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11년에 여름에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5년 비자를 가지고 이렇게 가고 중간에 또 학교를 옮기고 박사 과정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2016년 여름에 이제 그 유학생 비자를 이제 갱신하기 위해서 한국 나왔다가 너무나 순조롭게 이렇게 갱신을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5년 더 공부하면서 공부하던 박사 과정 잘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가정 안에 좀 특별한 상황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공부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여름에 나와서 비자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공부의 자리보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려고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오려면 일단은 섬길 교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마침 딱 맞잖아요. 가을이니까 보통 부교육자 이렇게 뽑는 시즌이 언제냐면 가을이거든요. 9월 말 10월 뭐 이렇게 시작해서 12월 초 정도가 되면 부교육자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살았던 곳이 뭐 부산에서 자라고 뭐 서울 경기권에서 학교 다니고 그리고 다시 대구로 내려가서 또 사역을 했었어 가지고 그냥 대구에 이렇게 교회 사역지를 찾으려고 여러 곳에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1차 서류는 통과해요.
근데 2차 면접에서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대구 지역은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조금 확장해서 부산 쪽, 그래서 대구, 경북, 부산까지 다 이렇게 아우르는 게 이렇게 또 교회 지원을 합니다. 똑같아요. 1차는 패스하는데 2차에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두고 이제 돌아가라고 하시는 사인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러면 길을 열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그 심정 아니겠어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데 왜 열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12월 초가 넘어가고 성탄절도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때면 이제 부교육자 뽑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12월 말에 목포 사랑의 교회가 부교육자를 한 명 뽑는다고 광고가 나온 거예요. 목포라는 지역은 제가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목포 사랑의 교회는 그 전해에 우리 허윤 목사님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허윤 목사님 그 갈 때 잘 가라고 환송회 할 때 그냥 얘기할 때 좋은 교회일 거야 라고 한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딱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를 준비를 해서 지원했습니다. 서류 지원하고 나서 이제 허윤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올 때 담임 목사님이 전화로 면접을 했다. 그러니까 전화기 꼭 붙들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차가 14시간 차이거든요. 그러니 일주일 내내 계속 밤새면서 전화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전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안 왔어. 안 오고 메일이 왔습니다. 우리 조창희 목사님한테 메일이 왔는데, 정책당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우리 교회 교구 사역자로 같이 섬깁시다, 이렇게 메일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려고,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시려고 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계속해서 길이 막히고 막힐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났으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목포로 몰아가시고 우리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3년, 4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왜 이 목포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곳에 하나님 보내셨는가, 저는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셔서 나를 인도해 가셨구나,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절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구 사역할 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마치 그 어구로 가지고 그 고기 잡는 그 그물 같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몰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제가 고백을 했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지금 내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껏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헷세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그 길이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어떻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나를 지금껏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의 시대 속에서도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에 이렇게 올 때에 또 문자 이런 거 소식들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에 또 확진자가 나타나서 강진의료원에 이렇게 또 치료를 받게 되어졌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상황들이 우리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다윗이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 속에 헷세대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의 시대 속에서도 샬롬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마지막에 솔비투르 암불란도 걸으면 해결된다, 걸어가면 해결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불안의 시대 속에서 샬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